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624페이지 보겠습니다. 8624페이지에 보시면 4장 29절부터 방금 읽었던 5장 1절까지 말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은 성령을 따라 났으므로 성도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으로 따라 났다. 이 말도 세상의 언어가 아니죠. 이게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고요. 자, 그 결과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종의 멍에라고 했을 때 이 종이 또 무엇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나지 않으면 종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지금 요약해 놓은 내용을 따라가는 거겠죠. 그게 이제 본문에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개론을 보시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제 3절이죠. 앞부분에 이제 건덕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단합시키시고 세워준 교회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합시키시고 그 다음에 알고 믿는 것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기록한 계시를 완성한다는 말씀이 바로 일치 부분에 최고 은사 사랑과 연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화해시를 시키는데 그 화해는 지금 오늘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전반부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라진 사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난 사건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협력이죠.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지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연합, 교제, 진리와 더불어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선한 일, 진리의 바탕을 둔 일을 도모하는 거. 이게 이제 제 2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3절의 내용이 이제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그렇게 양육받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 일이 복음의 절대성으로만 된다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게 1장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정성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니면 거짓입니다.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300여 권의 위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의 편지 몇 장, 이 몇 장 안 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얼마 되지 않죠. 서신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한 시간이 뭐예요? 한 20-30분이면 이거 바울이 보낸 편지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절대적 진리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마치 여러분 성경만 절대 진리다라는 말이 세상에 쉽게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에게 성경만 읽을 수 있는 글자다. 이게 설득이 될까요? 쉽게? 그게 어렵다면 바울 당시는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안식일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었다는 걸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기록 하나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제 4장 1장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살펴봤고요. 그 내용의 바탕을 둔 4장 12절부터 6장까지 내용이 바로 생활의 공개입니다. 그럼 이때 생활의 공개는 무엇을 바탕을 둔 걸까요? 복음의 절대성을 바탕에 둔 거죠. 복음의 절대성에 바탕을 둔다는 말은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기록된 마태복음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말씀의 그 순서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의 권고와 경계는, 권계가 권고와 경계잖아요. 권하는 내용과 하지 말아야 될 내용, 하나님 기준에서 선과 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6장까지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때 생활의 권계는 복음의 절대성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개론 중심으로 앞부분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를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신학에서는 논리적 관계입니다. 1번이므로 2번인 거예요. 1번이 무조건 한쪽 가로는 뭐지? 3절이든 권이든 제1권 여호와의 언약, 제2권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의 언약이므로 그리스도 성취다. 그 관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글을 따라가야만 바울을 통해서 세우도록 한 갈라디아 교회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심으로 이렇게 하심으로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절대적 진리고 다른 가르침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이 분쟁은 유대인에게 가자, 규모를 잡아야 된다. 그래도 안식일은 지키자. 그래도 안식일 지켜보니 좋으니까 매주 돌아오는 매월삭도 지켜보자. 월삭 지키니까 규모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기도 지키자. 그래서 전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기왕에 할례도 받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규모가 있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교회가 막 무질서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한마디만 하시면 집안 정리 다 돼요. 왜 그걸 안 하세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런 카드를 쓰면 딱 정리가 됐는 듯 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 골로새서에 가면 여러분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든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4장 12절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29절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4장 12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바울이 보낸 편지가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바울의 글을 바울 자신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성경신학 출판된 87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나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기록하고 또 성경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이 글의 안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1차적으로 속으면 안 되니까요.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의 본 의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소개한 책이 맞느냐. 그리고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반드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연결을 그대로 확인해주고 있느냐. 그걸 성경신학에서 확인하는 일이 진리의 절대성을 확인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거,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9절에서부터 5장 1절로 보시면
연결이 되죠. 바울로 따라서 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게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나게 한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장로들이 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 났으므로? 그렇죠. 이렇게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 개론의 요약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의 제목이 종의 멍에를 경계한다고 했을 때 요약한 내용이 성경의 언어로 요약을 했다면은 딱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죠. 그럼 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말씀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에 관절과 골수에 뇌 속에 어떤 사물과 가정교회에서부터 함께하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들리는 내용에서 누구 중심으로 이해하는 틀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으로 사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제 제가 좀 불편하게 들으시지만 무지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시간은 모든 일체 활동을 하나님이 정지하면서 처한 곳에서 이제까지 전달해준 바로 이 성경 신학을 통한 성경의 절대적 진리,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태도는 근본적으로 교회 개혁론에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로 우리는 말씀의 토대를 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는 바로 그 현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났으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하갈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는 이 땅에 속한 바로 예루살렘. 바로 거기가 율법의 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바로 하갈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하갈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갈을 유대인들 기준으로 자신들이 하갈의 소생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당시로 보면 엄청난 이 충격일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것은 사라로 대변되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따라 났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 갈라디아 교회에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약속의 자녀들, 그 28절이 그렇게 마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자녀는 육의 몸으로 또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보살피는 바로 그런 하갈의 소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령을 통하여 났으므로,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났으므로 하갈의 소생, 유대인들의 삶보다가 더 조직적이고 규모가 있고 더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땅의 기준을 둔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은혜는 갈라디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육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다 없다. 그건 다 하갈의 일이에요.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거 맞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문 하나 던지는 것이 바로 하갈의 소생이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막 축소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도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보시자고도 제안을 드렸고 틀리진 않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 한다 그러죠?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앞부분에 이미 은혜의 그 내용들을 5가지 다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와서 모든 유업을 자녀에게 줄 때까지 그 자녀는 누구 아래 맡겨져요? 청지기 아래. 때로 욕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혼도 나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유업을 받을 자로. 그러나 청지기한테 혼이 난다고 해서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봐라, 저 아들이 저렇게 귀하게 키워지는데도 저렇게 청지기한테도 저렇게 혼이 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상속자냐, 이렇게 되면 아들이 가진 명분을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하늘에 속한 사라의 후손이라는 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이 목회를 하고 왔고 본인이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의 얘기로 이렇게 가르치고 왔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라고 했던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바른 접근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겁니다.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비록 자신의 눈에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정을 알려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냐라는 질문 앞에서 누가 하는 일과 누구 중심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인간 중심으로 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를 따라 놨으므로, 성령을 따라 놨으므로 이제 그야말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누가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리고 어떤 행위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앞부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5가지 이 내용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의롭다 되는 거 행위와 관계없다. 청지기한테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녀는 죽어도 그거는 하늘에 속한 자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났다. 그게 두 번째, 성령과 율법의 관계였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났으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따라 난 게 우리 행위로 된 거냐, 약속으로 된 거냐? 약속으로 된 거죠. 그럼 약속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래서 믿음이 온 것이다. 온 것이다. 그럼 믿음이 왔다면은 믿음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어떻게 인간의 행위보다 430년 후에 율법이 나왔는데 폐기할 수,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 문제, 성령 문제, 약속, 믿음, 또 마지막 아들,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경우는 바울이 볼 때 진짜 저 사람들이 인간이 맞냐,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면서 전해주고 이렇게 모든 걸 던져서 보냈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배신하고 돌아서느냐, 이 말을 바울이 할 수가 없게 하십니다. 그럼 바울만 없게 하실까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교회, 또한 누구를 따라 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는 일에, 또 안내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 좀 있으면 나오겠죠. 육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와 바로 성령의 열매, 그게 대조가 되면서 늘 말씀 많이 드렸죠. 6장 17절에 가면 누구의 흔적만 남게 한다. 그 예수는 전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행동을 오직 누구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한 인물, 아버지의 뜻,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증거를 한 번이라도 양보하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흔적이 바울 자신의 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는 내가 내 의를 통해서 쌓아놓은 그 흔적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 말이?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 좀 드신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그게 이상처럼 보이고 이걸 누가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다 던지게 돼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바로 누가 하셔야만 되고 누가 해주신다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증거인 거죠. 왜? 내 고백이 이걸 누가 해라는 말이 여러분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을 좀 돌아가셨지만 한국 장로교 최고의 이 교회법 학자에게 했을 때, 교회 개혁론 전했을 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이걸 전한 이제 우리 박영규 원로 목사님한테 이제 면전에다 대고, 박 목사 이건 이상이야. 그러면 성경이 이상이면 성경은 허구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상이라는 말은
성경은 맞을런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이런 거죠. 이때 불가능하다는 말은 누가 볼 때 불가능한 걸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주어가 아닌 하나님 주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는 거는 바울의 글 말고 다른 것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생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당연하죠. 거짓 선생을 경계한다는 말은 누가 보낸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존하는 거죠. 바울이 보낸, 우리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순서대로 보존하는 것. 이걸 이제까지는 확증하지 못했고 성경신학이 이제 20세기에 이걸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건을 벌려놓은 거죠. 자, 거기에 우리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더 확인하고 싶은 심정으로 또 살고 있는 거고요. 자, 먼저 5장 2절에서부터 6절 할례 받는 자의 결국을 알려주고 뭐뿐이다? 믿음뿐이다. 아까 어디에서 났다 그랬어요? 성령에 났다 그랬죠? 자, 그걸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의 증거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받으면 행동이 달라지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러면 되겠어? 라고 이제 내 의가 발동이 되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안식일이라든지 여러 절기들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순식간에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생에게 넘어가는 거죠. 예. 자, 순식간입니다. 뭐 사람이 진짜 이건 경계하고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조금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절대성하고 관계가 돼요. 절대성은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가 아니죠. 보통 우리 산수에서 말하는 1+1이 대한민국에서는 진리고 미국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이라면 마찬가지죠. 세상의 룰도 그런 건데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벌써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났고 바울의 글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지. 유대인이 받았던 율법이 얼마나 유익한데 교회 생활에. 여러분 여기 대적자들은요 개종한 유대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후반부에 그 40여 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종한 자들입니다. 개종한 데다가 율법도 좀 지키자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사단의 회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볼게요.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할례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 전체를 내가 행한다고 하면 누가 온 것은 별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건 별일이 아닌 거죠.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뭐하러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사건입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지고 어디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고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자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재 기독교나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보면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권리와 그 영광스러움을 스스로도 날리고 스스로도 날려버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타인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지체에게도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언행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성령의 열매로 그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꽉 묶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시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그리스도 나왔어요? 은혜 나왔죠? 자, 5절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또 연결되잖아요. 성령으로 무엇을 쫓아? 믿음을 쫓아. 믿음은 앞부분에 왔다 그랬죠?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신 이런 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나 믿음이 왔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보면 믿음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때 쓰는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동사로 바꾸잖아요. 그럼 사람 형질이 완전히 바꿔지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있는 보수공사를 통해서 율법을 대충 보완해서 그리스도가 가르친 거 첨가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로마서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율법의 반대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믿음을 쫓아 무엇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 의의 소망은 비록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부족하더라도 누구의 아들 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아들 된 사건은 돌이킬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 중심적으로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고 정죄하고 얼마든지 일어나죠. 이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양육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느냐 아니냐라는 질적인 문제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과거에 보면 뭐 저도 참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 안 해서 그래. 뭐라 하고 뭐라 하면 우리가 당장 그렇게 받아치잖아요. 자기도 안 하면서 공부 안 해서 그래. 그때 공부는 여러분 단지 듣는 거, 보는 거, 뭐 교회에 나와서 어떤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치밀하게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느냐 안 읽느냐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유익하고 어떤 거는 좀 나와 무관한 이런 것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다시 이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자, 뭐가 또 추가되나 보세요.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이 아가페잖아요. 여기 신학적인 용어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하나님 계시와 관련된 용어, 은혜, 그리스도, 성령, 믿음, 의의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랴. 믿음뿐이라. 온 믿음. 그럼 이때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로 바꿔도 되죠. 왜? 이 문장이 그렇게 시작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까.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기록한 말씀을 바울의 권면으로 받는 것도 그게 율법으로 받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고 스승이다라고 받는다면 무엇으로 난다라는 사건은 순간 사라져요? 성령으로 났다는 사건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스스로 바울 자신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그걸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봤죠.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온몸에는 진짜 예수님의 흔적인데 30군데나 본인이 고백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하지만 그리고 3층천까지 받지만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도인가 다 말하도록 해요. 입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립니다. 입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으로 답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밖에, 믿음밖에, 온 믿음밖에. 이건 사람의 눈으로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어떤 제도로 확립해서 말하는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울이 보낸 편지, 기록한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일관되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는 그 다음 볼게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들의 거짓된 권면을 경계합니다. 자, 당연히 연결이 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비유 쓰신 적 있죠. 누룩을 주의하라.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서에 나와 있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거 아니죠.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과 보내온 것, 이것 외에 안 갈 줄은 나는 믿는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진리를 두고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 심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심판,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왔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니라.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죠.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이나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다른 뭔가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거나 그거 전부 다 바로 심판이 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기보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는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든 어떤 이 암울한 어떤 국가의 폭력 이런 문제들이 사회의 불의라든지 이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한다라는 걸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읽고 외우고 해도 그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진짜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내 말이니까 확신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양육시킨다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누가 맺게 한 열매가 돼요? 바울이 맺게 한 열매인 거죠. 근데 그게 바울이 맺게 하는 열매냐, 성령께서 부족하지만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분별할 수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봐요? 없어요?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저건 성령의 열매가 맞아. 적어도 저건 아니지. 이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평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성령의 열매가 맞고 말씀을 이렇게 수십 년 들었는데도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야. 네.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좀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래 다니시고 하면 또 후배들 훈계도 좀 하시고 가정교회 또 장로로도 좀 하시고 웃으시는 것은 복음의 절대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바울의 종으로 만들지 않게 한다는 이 맥락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성경은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심판받는다고 하고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처럼 온몸에 매질을 당하는 일을 나도 없었을 것이다. 말씀도 듣고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듣고 규모와 질서를 위해서 할례도 받으세요. 그렇게 했다면 내가 왜 십자가로 인해서 내 일정이 인간적으로 다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자들은 몸이 원하는 대로 핍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따라서 누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속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속이려는 자들이다. 자, 12절 볼까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말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분명히 심판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하고 선동한 자들은 반드시 그 악한 세력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현장은 우리 눈으로는 들어오질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심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누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한한 은총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양식으로 먹여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생활에 대한 교훈에 가서 생활의 원리를 교훈하는 내용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8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막연한 거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대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해 준 자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떠나고 다른 지역의 손편지를 또 읽어보고, 자,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 13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이 자유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인간들이 볼 때 또 사람들의 눈과 귀로 경험할 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예. 자,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의 기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그 거짓 선지자들도 이건 얼마든지 겉으로 보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여기에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기준이 뭘까요? 증거가 뭘까요? 똑같이 어려운 성도를 오른쪽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도와주고 왼쪽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도와줘요. 누가 봤을 때도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로. 자기의로 바울이 보낸 편지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바울 스스로도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고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 말씀을 전해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에는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진리, 다른 진리로 가지 않는 것. 그럼 이게 아까 자유와 뭐하고 바로 연결이 될까요? 하늘에 속한 자유와 바울이 보낸 글을 읽는 것과 사랑으로 서로 뭐 하는 것? 종노릇하는 것.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바울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무엇보다도 고생했고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쓴 거니까 누구의 말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바울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에게 얽매이는 거죠. 그럼 이건 똑같이 뭐하고 똑같아요? 다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신학 저자가 성령께서, 그리고 성경 강론집의 총서의 저자를 본인 이름을 빼고 싶다고 하는 심정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게 출판되고 사람이 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 표지의 저자가 사람 이름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누구 생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 생각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이 맞다고 하고 저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나 바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야 교회가 질서가 잡힌다거나, 이거 전부 누가 주어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철저하게 읽어서 확인하되 누구로부터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부모가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원리를 보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내용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이게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모든 목숨을 부모에게 걸어놓고 사는데 끝에 가서 부모가 한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속한 자로 끌어가 버리면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얼마나 절실하고 애절하고 많은 내용을 전하면 전할수록 전하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인위적으로 되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빼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원초적으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지, 우리 삶에서 인간적인 어떤 삶으로 봤을 때 필요 조건이지, 그걸 들었다고 모든 것이 충분해지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떼고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만 이제 따라오면 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럼 아니죠. 그럼 이게 바울 글이 맞는 거죠. 그러면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바울 신학, 요한 신학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신학에다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는 진리의 말씀의 여러 활동들을 누구의 이름을 주어로 붙여서 바울의 신학이다, 뭐 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하는 그 신학의 그런 구성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14절에 나옵니다. 온 율법은 누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으로, 이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서로 뭐 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종노릇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종노릇하는 것은 남의 자유에 침범하지 않는 것. 그 자유는 믿음이 와서 그에게 성령 세례로 주어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내가 침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하고 연결이 바로 되겠죠.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16절이네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보낸 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먼저 가르치거나 내가 지배하거나 여러분 이런 방식이 아니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않게 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대등한 관계에서 성령과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면 이런 거죠.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면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느냐 아니면 육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거냐,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신론 차원에서 성령하고 육체가 이렇게 대등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8절. 너희가 만일 누구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소욕, 이것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서 먼저 알고 있다고 해서 형제를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그 할례를 강요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질서를 잡는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명령하고 억압하고 또 자기 사람 만들어내고 또 사도의 부름을 받은 다른 동역자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보내는 편지에 보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상세하게 밝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분을 바울은 알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성경을 가져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구 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누구 종으로, 자기 종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보낼 때 보면 보내는 그 사람의 사도라는 신분을 확증해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탄다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바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일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교회의 양육,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인간들의 행태나 어떤 말과 행위로도, 어떤 세상의 권위로도 절대로 바꾸거나 또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19절부터 나타납니다. 19절부터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볼 수 있고 나름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걸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과 또 착각에서 늘 벗어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며 기록한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